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Back to the Bible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Back to the Bibl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절대적인 차이를 갖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굳이 표현하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혹은 성경의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바이블 할 때 이 바이블은 정관서 더 바이블 써서 유일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자유주의 신학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책 중에 하나. 경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고, 기독신앙,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 이거는 유일한 계시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딱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일례로 성경은 처음 뭐부터 시작되죠?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성경은 하나의 책인데, 하나의 책이긴 한데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역사 전체를 성경 기록됐던 걸 굳이 따지면 3,500년 이상 걸렸습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까지. 첫 저자였던 우리 욥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욥기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활동했던 시절이 거의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적인 비슷한 시기에 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신학자들이 욥기 그리고 이제 창세기, 모세, 우리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 거의,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한 3,800년 정도 사람 그 정도. 그러니까 역사가 거의 3,5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약 40여 명이 넘고요. 물론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이유가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 받아 적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게 아니라 이걸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근본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과학자 선생님들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기 성경을 아주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유기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저자의 지식,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그 시대의 상황, 모든 것들을 담아요. 근데 여기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오류 없이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성경이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하면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해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라면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 원래 두루마리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양피주로 만든 거기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책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다바르라 그래요. 말씀을 다바르,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인쇄술이 발전해서 이런 성경이 나왔고,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먼저 인쇄돼서 나오면서 이제 인쇄혁명 속에서 성경이 개개인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활동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좀 사이즈가 좀 크겠죠? 그럼 거기에 교회 사이즈가 좀 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셀 모임이 있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키우는데 좀 맘카페 엄마들이 그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듯이 교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그 교회 활동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동호회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외로워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문제 그러니까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나오는 사람 아니면 이제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화적 기독교인 그러니까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그렇게 와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는 거야. 성경이어야 돼. 카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성경이 중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경보다 정통이 더 위에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신약성경 제일 먼저 기록이 무슨 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했어요? 마가복음 톤이 높아지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가라는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탄생은 물론 그 전에 탄생되긴 했어요. 언제 탄생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립 때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탄생이 성경보다 더 앞섰다는 거죠. 전통상. 그래서 카톨릭은 전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전통. 그리고 사도권. 그리고 이제 교황권. 베드로라는 사도, 음부의 권세를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신앙 전통. 이때까지 내려왔던 거. 그러니까 교황이나 그 사람들이 교리로서 만들었던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놀라운 것은 중세시대 때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데 라틴어를 하고 있는 신부도 라틴어가 뭔지를 모르고 해요. 저도 라틴어는 지금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라틴어는 읽기 편해요. 그냥 발음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읽는 거는. 근데 뜻은 몰라. 그러면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문맹자인데 대부분이 문맹자야. 길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대단한 나라냐면 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잖아요.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한글은 좀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반나절이면 깨우친다 그랬다. 과하긴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때 경험으로는. 근데 어쨌든 2, 3일이면 깨치고 아무리 문맹적으로 좀 머리가 안 돌아가도 몇 달 안에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게 한글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일제시대 때 겪으면서 그때 높아졌던 거지 그 전에 들여다보시면 생각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랬고요. 여자들이 언문이라 해서 한글을 낮추어 보내는 건데 언문 일기도 남기고 할 정도로 보면 그게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뭐가요? 라틴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라틴어가 죽어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있는 언어인데 어디에는 살아있어요? 예배, 미사에는 살아있는 예전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스콜라차라 했던 분들이 너무 공부 안 한다는 거야. 신부들이. 어떻게 미사를 드리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왕도 몰라요. 귀족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발전할 수밖에 없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와서 천지창조 그림도 그려놓고, 바티칸에 왜 그런 게, 시스티나 성당에 왜 그런 게 있겠어요? 쭉 성경 그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 그림들이. 그거 보고 좀 성경 좀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은 교묘하게 성경을 평신도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냐면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고 나온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사제였는데, 그분이 고대 영어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죠. 번역한 걸 알고 교황이 명령을 내려와서 그 사람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남아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성경은 누가 사제들의 독점하는 것이 되어졌고, 그럼 이 신앙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전통 따라가고, 그리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종교화된,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의 교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정교해요.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근데 그것은 다 성경과 관계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마리아상이라든지 예수님 상이라든지 부조를 갖다 새겨놓고 그림들을 막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성당이든 그러니까 두 개의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가는 쪽이 있고 들어오는 쪽이 있는데,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갔던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에 대한 그게 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돌면서 기도하면서 막 가요. 입도 맞추고. 네? 그리고 바티칸 성당 같은 데 보면 베드로의 막 발에다가 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 동상 거기다 발을 맞추기도 하고, 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촛불도 켜요, 촛불. 유럽을 갔는데도 안 한 거거든. 그죠? 네. 배낭여행을 갔는데도. 그러니까 그때 뭘 내냐면, 거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면 될까? 그냥 일부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1유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돈을 주면, 정도를 주면 거기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예요. 내서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딱 그으면서. 이 소모 긋는 것도 이게 뭐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게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게 가져온 거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95개조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붙였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문제 삼은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른 하나는 예배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미션화 됐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한국 교회에 오늘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왜 돌아가야 되냐면, 오늘날 성경이 위치가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사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십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민준이나 예수 정도 들어가면 잠언서를 많이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는 삶의 지혜,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삶의 처세술과 관련된, 근데 이거는 단순한 실용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강조가 뭘 강조하냐면 호크마, 지혜를 강조해요. 지혜. 근데 그 지혜를 강조하는데 이 잠언서를 쓴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티네이저 때, 약 한 17살, 8살쯤 됐을 때 왕이 딱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때 뭘 구했대서 우리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번역이 원문 번역으로 보면
요즘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개혁 개정판은 달라졌어요. 그 원문 번역을 보면 조금 이게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원문 번역에는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를 구했던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레브 소메야예요. 레브 소메야. 그러니까 레브는 마음이고 소메야는 듣는 귀예요. 마음으로 듣는 귀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번역한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호크마와 레브 소메야는 달라요.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면 지식은 정보로서도 알 수도 있고 내가 배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가 다르냐면 이 정보로서 알고 배워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실제로 그걸 살아내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필요한 게 지혜예요. 잠언서에 늙은 백발의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인생 문제에 있어서는 인생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 어른들이 예를 들어 물었을 때에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거기서 지혜를 배우는 게 귀하라는 거야. 다만 나이가 들수록 할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니까 문제지만 어쨌든 배워야 돼. 그럼 레브 소메야. 우리가 잠언이든 그러니까 제가 티네이저 때 10대 때 가장 크게 영향받았던 성경 말씀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시편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동시적으로 창세기. 근데 이게 서로 연관이 있어요. 왜 연관이 있냐면 창세기의 실질적인 내용이 로마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냐면 창조의 내용을 다룬다는 게 아니라 로마서의 창세기 스토리 충분히 창세기 정신이 된 창세기 신학을 충분히 포함하고 들어와요. 어디에? 로마서에서. 그래서 로마서와 창세기는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 모르신 사람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설화, 신화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신화로 보거든요. 그냥 이야기로 보거든요. 아주 큰 문제죠. 시편은 다른 모든 성경과 달리 다른 성경은 그러니까 시가서, 시편을 포함한 모든 시가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긴 하는데 이게 모든 성경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반응해서 기록된 게 다 성경인데 시가서는 달라요. 시가서는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게 대부분이 로마서는 어떤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가서는 달라요. 시가서는 뭐냐?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시가서인데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녹아진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야. 이걸 기도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내용들, 여기에서 다뤄주고 만져지고 그렇게 했던 신앙의 말 그대로의 엑기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엑기스들이 이게 발산되어지는 게 시가서예요.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할 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에 대한 가치가 뭐였는가? 요한복음에 너무 선명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데도 예수님 자신이 나는 나다 하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지만 그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요. 그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 신앙의 밑바탕에는 뭐가 딱딱 차고차고 세워져 있냐면 요한복음, 로마서, 시편, 창세기 이 네 가지 신앙이 딱 서 있어요. 시편의 창조의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창조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시편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너무 쉽게 읽으니까 그러는데 시편은 거기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여러분이 시편을 깊이 읽지 않으니까 그걸 놓치는 것인데 깊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첫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성경만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캐논,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소비 생활을 하고 내가 문화 생활을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럼 이 기준이 뭡니까? 말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합니까?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라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들의 이마에서 그들의 손목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그들의 심령의 말씀을 어떻게 새기게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모든 신자들이 유익하기에 남음이 없을 만큼 아주 귀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그러면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랑 역사적인 갭이 마지막 계시록 요한계시록만 해도 2000년 이상 차이를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솔직히. 근데 뭐는 똑같냐면 인간의 죄된 본성은 똑같아요. 달라진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그냥 과거 유물 취급해요. 유물 취급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경이 잘 팔리질 않아요.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그 당시 성경이 물밀듯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늘 베스트셀러였어요. 베스트셀러. 오늘날에는 성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막 냈던 그런 분들이 성경을 별로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기독교 서점 가보면 안 바뀌어. 왜? 안 팔리니까 귀한 성경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바뀌어요?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는데 누가 사겠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거 1년만 계속 읽고 1, 2년만 읽어도 성경이 조금씩 읽게 돼요. 그런데 읽지를 않으니까 성경이 팔리질 않아요. 그럼 뭐냐? 백투더 바이블, 개혁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기준을 세워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종교교육자들이 모토 삼았던 게 크게 4가지인데요. 더 크게 5가지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루투라,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레오 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솔라 스크루투라 할 때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할 때 오직 말씀이 있던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성경을 받아들일 때 내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경을 내게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딱 줘가지고 그들에게 힘주고 용기 주는 거지.
그 성경에서 좋은 구절들을 빼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위로 주는 거. 정작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선포하지 않는, 취사 선택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부딪혀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붙잡혀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잠깐만 성경 찾아볼까요? 그 사도행전 18장 5절 이거 딱 잡아두시고요. 이건 이제 바리새인과 관련된 말씀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에 붙잡히지 않냐면 지식으로 교리로만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생각하니까 그래요. 머리로만 맴도는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붙잡혔다는 것은 어떤 억압됐다, 뭐 끌려가다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져서 거기에 붙들린 거야. 말씀에 강하게 팍 붙들어 버리는 거야. 그 말씀에 강하게 붙들렸을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붙잡히다를 히브리어로 슈테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함께 잡다, 굳게 계속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코 이 붙들어지는 것이 놓쳐지지 않는 상태. 근데 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양쪽에서 붙드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돼요. 이 붙들었을 때 그 말씀에 붙잡히고 거기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깊이 봤던 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 가보시죠. 로마서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은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누가 붙들렸냐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붙들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헬라 원전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처음 시작을 믿음으로 하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맺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믿음은 큰 믿음,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 자라나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가? 복음이.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신층의 교리가 여기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 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가보시죠. 9절에서
10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되어질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믿음은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과 이것을 다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 모든 행위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그분이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아셨느냐? 4절 보세요.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을 예수님이 하셨고 모든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자를 의롭게 하기,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기느냐?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8절에서 10장 8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되어져야 돼. 그러면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고요. 붙들리려면 나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깨달아 알기를 원해야 돼요. 성경을 집에 내팽개쳐 주는 상태에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한다?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 넌센스인 거예요. 넌센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늘 들었죠. 학교 선생님이 너네들 연습, 복습 철저히 잘해라. 그래야 그것만 해도 너네들이 공부 잘할 수 있다. 시험 잘 볼 수 있다. 라고 하죠. 이것도 똑같이 통해요. 사실은. 과거 우리 교회 주보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주 할 설교문을 미리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발 돌아가셔서 주보를 집에 가셔서 한번 교회 오기 전에 한번 보시기를. 전혀 통하지 않는 낭을 알고 이제 설교 내용을 그대로 담아두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미리미리 일주일 전에 설교문을 준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미리미리 하니까 이게 뭔가 경직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할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에 서야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림줄이 뭐냐면 쇠가 이렇게 있는데 줄을 쭉 해가지고 벽을 세울 때 수평과 수직을 맞춰주는 게 다림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딱 세워요. 믿음의 벽을 세워요. 그런데 수평과 수직이 안 맞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에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걸 뿐이에요. 진리에서 떠나면 다 떠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능력의 종, 말씀의 종, 불의 종 하면서 말씀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카리스마를 막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지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다시 가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상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영성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구원자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성경인데 정작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목사님 그 설교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거 어떻게 지키면서 살겠어요? 오늘날 흔히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만 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흘려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과 인터넷에서 설교에서 듣고 있는 것도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럼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현장성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들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설사 그 말씀이 오라도 원치 않는 거죠. 거기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스칸달레조마에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들을 기가 사라지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속에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듣고 그 당시에는 내가 알았어. 고개를 끄덕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막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막 할 만큼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냈잖아요. 막 신이 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와 대단하다 했잖아요. 그 말씀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안 가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지로 몰았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나서지 못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앞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로마 군인들은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고 싶어 했다고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 풀어주고 싶었고, 성경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그분을 죽이면 안 된다는 꿈을 꿨어요. 계시적 꿈을. 그분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면 설교를 들었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신도 났어요. 대단한 말씀이라고 했고 예수님같이 설교 잘한 분 없어 짱짱짱 했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땅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로 얘기하잖아. 원하지 않았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오늘날 시대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문제야.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읽기를 아주 강조했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어느 시대보다. 근데 그리고 후에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게 통독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다고요. 조병호 목사님 통해 그런 통해서 통독이 나왔단 말이에요. 통독 성경 나오고. 그러면 그 통독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통독을 해. 귀하죠. 근데 그 통독하는 과정 속에서 막 병이 나았다느니 막 그런 소식들 들으니까 한때
한국교회에 통독 열풍이 막 났다고요. 그 통독하고 나면 막 병도 고침받고, 통독하면 막 문제도 해결되고, 웃기지 말라 하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통독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소위 그 마술적인 매뉴얼처럼 신비적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갖추는 분이야. 하나님은 주권자야. 성경 자세히 보세요.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각기. 비슷한 것 같지만 남는 것도 다르고 군중도 달라요. 그리고 스토리도 달라요. 5병의 기적에서는 생명이 떡이 있으면 주님을 나타나고 7병의 기적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이거는 주님의 표적 속에서 의도적으로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역사 전혀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가른 다음에 건넜고 요단강 건널 때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야 했어요. 무릎이 찰 때까지. 차고 찰 때까지. 그러다 물의 흐름이 끊겼어요. 벗개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리고 건넜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아이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주실 때에 사라게 주실 때와 그리고 한나에게 주실 때 그리고 이세벨 주실 때 보면 다 나이가 많았던 분들이에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면 사라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는데도 주셨어요. 솔직히 웃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내 몸이 죽었는데부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 기적적으로 낳죠.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하갈이 사라한테 들이받았다가 사라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사라 아줌마가 대단한 분입니다. 사라는 뜻이 여장부라는 뜻이 있거든요. 장부예요. 아브라함의 보는 앞에서 아주 죽일 만큼 아주 꽤 부셨던 사람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여자입니까?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쳤겠어요. 살라고. 근데 한나는 사람이 유한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그 둘째 부인이 하도 난리를 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어디로 왔죠? 성경 보시면 성소로 와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안수기도 받고 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사라에게는 너 죽게 그리고 1년 후에 얼마 안 돼서 애를 가졌고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많은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해요. 엘리사벳은요? 엘리사벳은 성령께서 친히 직접 그녀에게 역사하셨어요. 뭘 하려고? 엘리사벳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하리라 라는 그 예언과 말라기서에도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엘리사벳을 선택했고 엘리사벳이 거기에서 일을 낳았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지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은사주적인 교회 속에서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거죠. 뭐 오살리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이나 그런 데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은사를 받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뽑은 사람들 은사 나타난 것 같았어. 근데 상당수가 흉내를 많이 냈고, 또 그렇게 은사를 받았던 분들은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들을 주시니까. 사모하는 자들이. 은사는 믿음 좋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줘요. 그 은사는 왜 줘요? 사역 잘 감당해라고.
은사는 왜 줘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은사는 왜 줘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 주님이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자기가 높아졌죠. 신유 은사 있으면 신유 은사, 나는 신유 은사야, 주의자 은사야, 난 예언자야. 막 이 옆에 사도 계시잖아요. 대사도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가 기준이 되어지냐면 경험, 전통, 그리고 신앙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냈던 소위 교리들이에요. 도출했던. 여러분, 교리 중요합니다. 교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리에도 오류는 있어요. 왜?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 교단이, 우리 합동축 교단이 오류가 있었잖아요. 어떤 오류가 있어요? 은사 중주론이 대세였단 말이죠. 제가 신학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차영배 교수님이 그 부분에서 치고 나와서 은사 중주론 문제에 대해서 워필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하시면서 그걸 깼기 때문에 합동축이 균형 있는 이제 은사관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고신축도 그렇고 합동축도 그렇고 교회에서 통성교도만 해도 쫓겨났어요. 이단이라 그랬고. 어디 경망스럽게 통성교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단 달자! 그 당시 순복음은 다 이단이라 그랬으니까. 순복교인들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때렸던 게 뭐냐면 바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교리는 교리법. 그럼 왜 은사중주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은사 남용 때문에 그래요. 하도 은사 남용을 하니까. 그래서 남침여회 같은 경우에도 왜 남침여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하면 신학교로 못 오게 있어요. 지금 미국의 남침여회. 그 전통이 성결교회도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지만 과거에. 원래 최자실 목사님이 원래 성결교회로 가려고 했다고요. 순복음 신학교가 아니고 성결교회 신학교 서울시인데,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방언에 걸렸네. 방언에. 안 돼! 그래가지고 순복음. 그랬으면 성결교회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당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공부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순복음 속에 있었다고요. 이게 미국이나 하나님의 성에는 없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표지라고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장로교나 다닌 사람들이 방언 못하면 에이 그거 당신 구원도 못 받았어 막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충돌한 거죠. 성경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이건 복잡하냐 그러다 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back to the Bible,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 하는데도 성경으로 못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인격주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인격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도 못하고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아까 아침에 말씀 붙들렸다 할 때 양방향으로 붙들었다 했잖아요. 인격주신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 교인이고, 제가 굉장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 제가 얼마만큼 은사로 대단했던지는 저를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교주였다고 말할 만큼. 교주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뭐냐면 강력했어요. 살짝 등에다 뭐 안수하면 안 되니까 등에다 대고 살짝 기도만 해도 얼마나 또 뜨거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 기름은 말할 것도 없고 뜨거운 불들이 떨어지고 그뿐인 줄 아세요? 미리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비추시고 제가 그렇게 갔으면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에? 이조록이 저리 가라야 될지도 몰라.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굉장히 뜨거운데 여수 기독교 서점에 지금 진난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지금 없겠지만 거기에 서점이 있었어요. 기독교 서점에. 막 가라고 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돈도 없고 뭐 책 살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서 쭉 보다가 부딪힌 책이 이 볼코프의 험즈학이라는 책이었어요. 루이스 볼코프의 험즈학. 그리고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을 주인 눈치 봐가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처음 접어든 게 서론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서론. 조이신학이 서론, 신론, 기독론 막 그렇게 나가거든요. 딱 있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긴 했죠. 그러나 순복음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말씀 배움은 약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순복음이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 상황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시적으로 말씀을 깊이 읽기도 했지만 더 깊이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더하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전에도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뭘 깨부수기 시작했냐면 내 속에 지겹도록 들어있는 가치관들. 그러니까 그 부신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그리고 종교적인 종교적인 형태. 아무래도 우리가 여의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순복음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주장했던 삼박자의 축복, 그 적극적 사고방식, 그 전에는 그분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막 읽었는데,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책을 쭉 읽으면서, 아니란 걸 한 거야. 그 전에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뜨거웠던 우리 형도 나도 둘 다 합동주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복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 신앙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예전과 다르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루터가 바뀐 거예요. 루터가. 아, 이게 예배가 아니구나. 이거는 우상숭배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칼빈스임이든 쯔빙글리든 기타 등등 마틴 부버든 많은 하나님의 개혁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개혁해버린 거예요. 그 유산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예요. 근데 이 유산이 됐던 예배가 지금 카톨릭으로 돌아갔어요. 개혁교회는 성가대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줄였어요. 악기 줄였어요. 심지어는 쯔봉기라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거부했어요. 목소리로만 이렇게 하자고. 인위를 조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였느냐. 성당에는 파이프 오르간을 꽤 부셨어요. 우리나라 부자교회들, 큰 교회들 파이프 오르간 다 갖고 들어왔죠. 파이프 오르간이 왜 대단하냐면 꼭 기회 되면 코로나 끝나면 꼭 얘들 데리고 가세요. 애들 거기서 장난치더라도 무조건 데려가서 한번 해야 되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엄청나게 우리나라 굉장히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 근데 거기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서 한번 딱 들어보시면, 이 음악이 뭔 음악인지 모르겠네요. 팜플렛만 봐서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 뭘 흔드냐면, 여기까지 흔들려요.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윙! 하면서 그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만들었다 생각하세요? 중세 카톨릭이. 진리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라져요. 교황의 등장과 함께 성령 역사가 중단돼요. 보시면. 교회사를 보시면. 그리고 신비주의만 남아요. 왜? 그 전에 했던 걸 아니까 흉내내다가 인간적인 신비주의는 사탄의 역사라는 신비주의가 남고, 그러면서 그걸 대체해야 되겠으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음악을, 장엄한 음악을 빡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 계셔도 다 감화감동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에서 세상에
성가대접 말고요. 밑에 있는 그 앞자리 전체를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막 해요. 그러면 그 앉아있는 교인들이 듣잖아요? 응?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와. 혹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많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 하는 게 뭐가 문제되냐고. 실제로 성가대 제일 먼저 만든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장막, 다윗 성에 장막을 쳐놓고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세워서 24시간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다고요. 그게 성가대의 시작이었고 그걸 또 확장시킨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스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게 뭐로 바뀌어졌냐면 웅장한 예배를 만들어 연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거기에 들리는 그 건물이 주는 어마어마한 그런 분위기, 딱 들어오는데 그 웅장한 음악들이 들리고, 그럼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딱 앉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그런 오페라 홀 같은데, 그런데 딱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서 그 투닝 할 때, 악기 할 때, 이제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뭐 오보이를 삐 맞추면 삐막 이제 다들 막 악기를 맞춰요. 마지막 조율을 한다고요. 막 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달라지는 거죠. 뭐 나만 느끼나? 아, 드디어 시작됐다. 그 소리가. 근데 그 하나의 소리가요, 전체를 쭉 가면 웅성웅성 거리다는 사람들이 딱 하다가 조명이 딱 꺼지고, 조명이 조금씩 이제 해주고 하면서 누가 나와요? 저기 마이스트로가 나와가지고 탁 하면서 탁 나와서 탁 하는 다음에 탁 하면 거기에 음악이 탁 터져 나오죠?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면 슉 가버려요. 여러분이 현악 사중주 같은 거를 들으면 그런 감동은 없어요. 그냥 4명이 나와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또 어떤 세밀함이 있냐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어마어마한 다 갖춰준 것도 엄청나지만 여기는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감과 이걸 다 끌어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도 필요하죠. 그럴 때 사람들이 편해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연차가 생겼어요. 그 자체는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절대로 뭘 대체하면 안 돼? 성령의 역사를 대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이라든지 총신대 교수님들이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성가대는 없애기 운동을 해요. 악기 사용도 최소한 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말자는 거죠. 성령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의 자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백투더 바벨 성경으로 돌아가,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관들, 방송 TV에서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앞에 있는 안성호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설교든지 그 설교들이 말씀으로 다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5장 30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나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영성을 얻으려고 했다는데 하나님 음성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관들도 그랬대요. 왕 할 때, 그 왕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필사할 때, 조선왕조 그 실록을 필사할 때 목욕제게 하고 쓰고, 그러다가 거기에 왕과 관련된 게 나오면 또 목욕제게 하고 썼대요. 우리나라 사관도. 근데 서기관들은 더 했어요. 서기관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쓰고
하고 쓰고 그렇게 된 게 사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인자를 경험한 적도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교리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경 진리를 재발견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재발견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게 아니라 누가 말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르틴 루터보다 한 1100년 전에 이미 그 교리를 발견하고 그게 400년 전에 그 AD 400년 그 시점에 4세기 5세기경에 그걸 통해서 이 타락했던 그 교회가 아직 유지됐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로마서긴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하박국에 하박국. 하박국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이 재발견되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을 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내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백투더 바이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재발견하면서 그 말씀을 풍요하게 놓을 수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우리 주님